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서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시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에스라는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범죄를 듣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치 백성들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성전에 나아가 회개하며 자복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이방 사람과 결혼한 유다 백성의 죄를 자복하는 것을 계기로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에스라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의 회개가 많은 백성에게 자신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일깨웠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 에스라가 자기 권세만 믿고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며 개혁을 요구했다면 큰 반발에 직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자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4절.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에스라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스가냐가 에스라를 위로하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스가냐는 슬퍼하는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위로합니다. 그런 다음 스가냐는 백성들을 대표해 지금부터 율법대로 행하여 잘못된 관행과 죄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합니다. 율법에 따라 이방인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일에 대해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가 이방인과 통혼한 자들을 직접 꾸짖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대표해서 스가냐가 자신들의 죄를 직접 고백하고
이방인 아내와 소생들을 다 내보내자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그 말대로 행하도록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5절 6절.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의 회개에 동참하는 유다 백성은 단순히 죄를 자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어기고 취한 이방인 아내뿐 아니라 자녀들도 내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까지 있는데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생이별을 시킨다는 것이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처사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초점은 강제 이혼이나 이방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비윤리적인 처사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순수성, 특히 율법에 순종하는 종교적 순수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후 80여 년 동안 해이해진 자신들의 신앙 자세를 재정비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잔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는 의지가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에게 스스로 약속한 일에 대해 지킬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기꺼이 맹세하자 에스라는 제사장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 계속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어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엄격한 명령이 선포됩니다. 7절 8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에스라는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칼날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개혁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음을 확인한 이상 개혁을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왕에게 받은 권세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불응하는 자에게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 선포했는데 예루살렘에 3일 내에 모이지 않으면 제사를 몰수하고 공동체에서 추방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9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3일 내로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명령이 그대로 이행되었습니다. 모인 때가 9째 달 20일이라고 명시됩니다. 유대력으로 9째 달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11월 중순에 해당하는데 9째 달 20일이면 12월 초쯤에 해당합니다. 그때는 우기라서 춥고 큰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큰 비가 와서 모임을 갖기에 적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을 미루지 않았고 백성들 역시 모이라는 명령에 모두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은 차가운 비에 젖어 떨고 있었고 또한 자신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이에 제사장 에스라는 일어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며 이를 시정할 것을 강력한 어조로 명령합니다. 10절 11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에스라는 모인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과 통혼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죄를 끊어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에스라의 명령대로 마땅히 행할 것이라 대답합니다. 12절에서 14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된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백성들은 에스라의 명령에 마땅히 행할 것을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큰 비가 내리고 있는 때라 당장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자들을 세우자고 에스라에게 건의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무리한 실행으로 백성의 원망이 없도록 차근차근 그 일을 해나갈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추진하는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에스라의 회개가 많은 백성에게 자신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일깨웠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회개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부흥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부흥이라는 말을 교회의 수적 성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진정한 회개를 동반해야만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의 회개에 동참한 유다 백성들은 단순히 죄를 자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돌이켜 정상화시키는 행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입술의 회개와 삶의 돌이킴으로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